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함께 봅니다.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천국에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제가 왜 실수했냐면 뭘 하나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뭘 생각하는 게 있었어. 지난주 제목하고 이번 주 제목 그 설명을 해드리려고 지난주 수요 설교 수요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시냐는 이런 질문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지난주 수요 기도회의 설교 말씀 제목은 불완전한 가정 지키기였어요. 오늘은 불완전한 가정 세우기입니다. 제가 잠깐 그 생각을 하는 바람에 제가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주보나 거기에다가 제목 옆에다가 이 단어도 하나 더 주제어를 하나 더 적어 놓으면 좋겠습니다. 미숙이라는 단어. 미숙. 사람 이름 미숙이 아니고 미숙하다 할 때 미숙입니다. 미숙. 새해에 우리가 여러분 공히 기도할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는 무엇이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지를 하나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그냥 여러분 타종교에도 기도가 있죠. 타종교에도 내 자녀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타종교에도 우리 집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천일 기도 막 하고 100일 기도하고. 우리가 하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림을 그리세요.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본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내게 그대로 믿어지면 이 말씀 그대로 받으십시오. 말씀을 그대로 받고 타종교에는 이게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소원이라 불러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세요. 만약에 금년도에 이 말씀이었다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만약에 이런 말씀을 내가 받았으면 내가 주님 앞에 구하고 엎어지고 간절히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먼저 그림을 그려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2023년도에는 내가 주님 앞에 나와 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치 영화를 보듯이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그 성전과 제단 앞에 나아가서 그 제단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가서 엎어지고 기도하는 것이 내가 보여져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죠?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금년도에 가정이라는 방향이 하나 있었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방 나라가 보여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자녀들이 그저 일만 하고 성공만 향해 달려가는 이 자녀들이 방향이 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과 열방과 구원, 이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 그림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지금은 그저 직장과 돈과 성공만을 향해서 그리고 안락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내 자녀에게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자기 행복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내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내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고 그 멈추지 않는 그 막 심장, 그 막 뛰는 심장을 품고 이들이 가슴 벅찬 그 심정을 가지고 열방을 향해 나가고 시간을 내어서 이방 나라를 나가서 막 섬기고 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선포하듯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 누구
지금은 그저 직장만 다니고 지금은 그저 자기 성공만을 위해 행복만을 살아가지만 저 심장을 바꿔주십시오. 저 심장을 바꿔서 저 심장에 하나님 나라가 새겨지고 지금은 그저 조금 더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저렇게 잠 안 자고 저 몸부림치는 저들이 하나님 나라 가슴을 품고 온 열방을 다니는 누구누구가 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세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이런 말 하죠. 부모 심정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어미 심정으로 기도하지 말고 아비 심정으로 기도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 나중에 우리가 그릇된 기도가 많아요. 지금은 이게 좋은 줄 알아요. 좋은 대학 가는 것이, 맹목적으로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좋은 줄 알고 기도하고, 내 자녀 영적 상태에 따라서 때로는 내 자녀가 낮아져야 되기도 하고요. 이게 다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좋아야지만 좋은 줄 알아요. 하나님이 더 큰 내 아버지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율하시는 거예요. 어미 심정으로 아비 심정으로만 기도하는 것은 타종교도 있어요. 우린 그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정으로. 올해 저기야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할 것이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을 기도해 주셔야 되냐면 비전 337입니다. 비전 337. 비전이라는 것은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그림을 하나 마음에 그려주세요. 이 성전에 이 추운 겨울날 새벽 5시 반이면 이 성전에 30명의 성도들이 나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 할렐루야. 그림을 그려주세요. 혹시 본인이 그림이 너무 미술이 어려워서 여기 30명 앉아있는 모습이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분들은 제게 오셔도 돼요. 그러면 제가 30명이 앉아 계시는 모습을 그려서 그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그림 카드를 하나 가려주세요. 그림 카드, 첫 번째 그림 카드. 하나님 참사랑 이 성전에 새벽마다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전에는 나를 위해서 먼저 기도했다면 이제는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며, 그리고 함께 있는 성도들을 그 다음 중보하고 마지막에 자기와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 새벽 예배 헌신자 하나님 30명 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그림을 하나 가져주세요. 그림을 가져주세요. 전 고등학교 때 제가 어떤 그림이 제 안에 있었냐면, 제가 언젠가 30대, 특히 40대 그 모습이에요. 40대 내가 어떻게 목회하고 어떻게 설교하고 말씀을 전할 것인가가 실은 고등학교 때 그림을 갖고 있었어요. 그림을. 또 하나 그림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300명 용사를 두고 기도해 주십시오. 300명 용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출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 편에 섭니다, 이겁니다. 하나님 편에 섭니다. 출애굽 시대 때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사건 때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내게 나오라, 이렇게 말씀했었죠.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그를 용사라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300명의 용사, 이 성전에 300명의 용사 두고 300명이 되려면 3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지금 우리가 여기 120석이 안 돼요. 300명이 되려면 3부 예배가 돼야 돼요. 대단히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 부으시면 순식간에도 가능해요.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우리보다 앞서 이 믿음의 여정을 거쳐간 이들을 기억하십시다. 그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흡족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모든 믿음의 역사를 먼저 이루었던 그 교회들, 그들과 우리가 다른 바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분명히 먼저 우리보다 앞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던 그 성도들과 그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셨을 때 그 중심이 기뻤던 겁니다. 할렐루야. 기뻤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300명 용사라는 것은 그저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으면 좀 기뻤으면 좋겠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그냥 나온 줄 알았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영락교회는 그저 피난민들이 모여서 그냥 모였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붓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람 냄새가 나기보다 하나님 보셨을 때 너무 기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기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여러분에게 숫자를 제시한 적이 없잖아요. 숫자를 제시해 본 적 없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숫자 들어본 적 없잖아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제게는 절박함이고, 제게는 이것은 굉장한 어떤 거예요. 숫자가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기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7개 순입니다. 7개 순. 순은 가정 같은 곳이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곳에만 다 살아나는 곳이에요. 진짜 가정의 가정 같은 곳이 순이고 교회의 원형 같은 곳이 순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순과 같은 모습이에요. 어떤 질문도 가능하고, 여기에 무엇도 가능하고, 여기에 회복이 되어지고, 이렇게 대그룹으로 만나는 것으로는 안 돼요. 소그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왜 구역 조직을 하지 않는가? 그냥 성경부처럼 되돌아갔기 때문에 그걸로는 회복이 안 됩니다. 순이어야 돼요. 이 순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저는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이 일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에 적어도 7개 순이 세워지기를 여러분이 기도해 주십시오. 순의 그림은 이런 겁니다. 순의 그림은 어떤 그림인고 하니, 순장은 절대 가르치는 사람 아닙니다. 가르치면 성경부로 돌아가는 거예요. 순장이 해답을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은 순장이 되면 안 됩니다. 아버지여야 돼요. 아버지. 해답을 갖고 있지만 아버지는 이끌어가고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기다려주는 사람이고, 알고도 모른 척 해주기도 하고. 제게도 그래요. 오늘 또 우리 집에 어떤 분은 새벽 4시에 드디어 주무시러 들어갔어요. 제가 알아요. 근데 모른 척해요. 그래도 아침 7시에 또 일어나서 자기를 하러 나가더라고요. 예. 알고도 모른 척하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가르치는 자가 아닙니다. 구역 예배는 가르치는 걸로 돌아가잖아요. 설명하는 걸로 돌아가잖아요. 순장은 지난주 주일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고 가르치는 사람 아니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하고, 그 말씀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기가 먼저 마음을 열고, 자기가 마음을 연 만큼 순원들은 마음을 열게 되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절대 말하면 안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자녀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 어떤 거든 막 이제 나왔으면 마지막에 뜨겁게 기도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다 살아나요. 그렇게 30명의 새벽 헌신자, 300명의 용사, 7개 순, 이 작은 교회, 이와 같은 영적 운동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30명 새벽 헌신자 꼭 작전 카드를 적어 주셔야 돼요. 적지 않으면 나오셔도 작정이 안 된 거예요. 꼭 적어서 행정 목사님에게 주시고요. 한 달에 한 번 몇 명이 현재까지 작정되고 있는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여러분 새해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새벽 기도도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것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이제 80이 넘어가시고 하니까 이제 성전에 새벽에 나가서 무릎이 아파서 못 나가시더라고요. 그것도 집에서만 기도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것도 시간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항상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올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시는 것이 유익해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는 시간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은 그 불완전한 가정을 세우기인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1절로 올라가시면 19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위해서 막 유대 땅에 막 도착하신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그런데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2절에 보면 유대 지경에 마지막으로 들어오셔서 큰 무리가 따를 때 예수님이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병을 고쳐주신 놀라운 사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네요. 시험 내용이 아내를 버려도 되는 것이 옳습니까? 뭐 이런 거예요. 이혼에 대한 거예요. 그때 말씀을 하시고 난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불완전한 가정을 지켜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바로 이어서 그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는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를 나는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것인지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지막이 되고 있는데 예수님은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인가요? 하나가 구원을 위해서 오늘을 사십시오.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를 때, 마지막으로 유대 지경에 올라왔을 때 큰 무리가 따르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병을 고쳤다는 것은 단순히 기적이 아닙니다. 보이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능력으로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구원입니다. 결국에는 몸이 그저 나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그저 나은 것이 중요치 않습니다. 몸이 나았고도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면 그는 몸이 나으나 낫지 않으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내일이면 또 아플 겁니다. 그는 내일이면 또 아플 겁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유대 지경에 입성하셨는데 예수님은 유대 지역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을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위해서 사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리고 싶은 이들이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처럼 큰 구원을 이루고 싶으신 것이 있는 겁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내가 오늘을 사는 겁니다. 내가 오늘 열심히 살아가는데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으신 큰 구원과 관계없이 성실하게 살았다면 나는 기회를 잃은 겁니다. 잃은 겁니다. 또 하나, 무엇이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일까요? 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시험이 있음을 알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지금만 시험 드신 것이 시험한 사람들이 온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 마지막 입성하셨을 때도 성전에서 시험했고,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시험이 있었고, 그리고 십자가상에 달려 계실 때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라는 시험과 유혹이 있었어요. 못 내려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려오시면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져야 될 죽음과 내가 져야 될 대값을 대신 지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그 수모를 대신 겪으신 겁니다. 십자가 상에서까지도 시험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내 코에 소업이 떨어지기 전까지 시험과 유혹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일까? 오늘 항상 시험이 있음을 기억하고 내가 아침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교회에 올 때마다, 내가 다시 가정에 들어갈 때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내가 깨어 준비하는 것이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 코에 소금이 떨어지기 전까지 가정과 교회, 내가 있는 곳곳에서 나는 항상 시험거리가 내게 다가올 겁니다. 시험거리는 멀리 있지 않아요. 가정이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교회가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교회 와서 시험 들잖아요. 가정에서 시험 들잖아요. 시험 들잖아요. 시험 들면 기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시험 들면 기회를 잃어버려요. 오늘을 다 날린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하면 시험 들지 않을 수 있을까요? 준비하는 거예요. 시험은 항상 나 기다리고 있어요. 가인 시험 통과 못해서 결국 자빠진 남자입니다. 분명히 주님 경고 주셨잖아요. 죄가 너를 삼키려고 문 앞에서 기다린다고. 그 말씀을 듣고도 가인은 멈추지 않았잖아요. 시험이 있음을 알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준비할 때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기회가 계속될 것이 아님을 인식하고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 내게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는 복되고 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세 장면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장면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이고, 두 번째 장면은 제자들의 모습이고, 세 번째 장면은 예수님의 모습의 장면입니다. 첫 번째 장면을 보시길 바랍니다. 13절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거기까지. 이게 첫 번째 장면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장면입니다. 지금 우리 개역 성경은 어디가 본동사고 어디가 부소 마치 분사처럼 수식해 주는 것인지 이런 게 잘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다는 것이 가장 중심이고, 누구에게 왔냐면 예수께로 왔고, 예수님께로 왔고, 왜 왔는가 하니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원해서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조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쉽게 말해 어린아이들이 데려옴을 당했어요. 예수님께 무엇 때문에 안수하고 기도해 주기를 바랬어. 안수와 기도입니다. 안수와 기도, 그리고 누구에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는가 하니 예수님. 참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모습하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어떤 것이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을 보면 아름다울까요?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제 경험입니다. 제가 주님 앞에 완전히 서 있을 때 세상이 모든 것이 아름다워졌더라고요. 세상 어떤 곳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제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제 안에 계시고, 주님과 내가 완전한 연합 가운데 있고 내가 기쁘고 충만하고, 그래 마치 이런 제가 보지 못했던 세상을 보는 것 같아요. 마치 눈에 마치 비늘이 벗겨진 것처럼. 전에도 이 풀을 봤는데 지금 보는 풀이 달라요. 풀이 살아있어요. 빛이 나고 나무가 춤을 추고 노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머무르는 것. 할렐루야.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꼭 품으세요. 꼭 품으세요. 제 이야기에서 너무 죄송하지만 이제 우리 자녀들이 고등학교 청소년 시절이 끝납니다. 저는 그 학교에서 제게 졸업생 대표로 부모 중에 뭐 이렇게 소감문 같은 걸 적으라 그래서 제게 마침 연락 와서 제가 한 2페이지 분량으로 제가 적은 것이 있어요. 거기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왜 공교육을 떠나야 되는지를 설명을 했어요. 공교육을 떠날 때 우리가 어떻게 울었고, 공교육을 떠나고 대안학교를 찾아다니면서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방황을 하고 힘들었는지도 설명을 다 했어요. 우리가 왜 이 길을 걸어갔는지를 거기 제가 다 밝혀놨어요. 왜 밝혔는지, 우리가 자녀들하고 어떤 약속을 했는지, 어떤 손실을 감수하고 이 길을 갔는지. 우리는 그곳에서 엄청난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 간 거 결코 아닙니다. 그 손실을, 성적 손실을 감수하고 갔어요. 한 가지예요. 아버지가 목사지만 그들에게 청소년 시절 기독교 공동체를 내가 맛보게 못 해주는 거예요. 너무 비통했어요. 내가 목사인데 내 자녀들에게 기독교 청소년들의 그 공동체 문화를 내가 못 주고 신앙생활을 경험하지 못하게 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다 누리면서 자랐는데, 선물처럼 다 누렸는데 너무 비통하고. 약속은 이런 거예요. 선택은 내가 이야기할 테니까 너희들이 결정하라고. 우리가 어떤 대안학교를 어떻게 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가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성적에 타격을 입게 될 거라고.
우리는 일반 학생들이 다니는 만큼 학원을 다니지 못할 것이고 학업량이 그만큼 안 될 거라고. 그런데 아빠가 내가 해주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이라고. 너희들이 원하면 내가 너희들 청소년 시절 끝나기까지 내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 이거라고. 왜냐하면 하나님 진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점수 몇 점에 의해서 점수가 높다고 그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선택은 너희들이 직접 하라고. 그렇게 해서 시작한 여정이 이 여정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 이야기를 했어요. 그곳에서 부족한 학업은 아빠가 빚을 내서라도 재수까지 시켜준다. 그건 약속을 했어요. 재수 때 들어가는 학원비를 내가 빚을 내서라도 해주겠다. 그 외에는 내가 책임 못 진다 그랬어요. 그렇게 시작한 여정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했던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제게도 제 부모님이 제게 주신 선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자라보니까, 이만큼 세상이 흘러보니까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제게 물려주셨어요. 외가 쪽으로는 제가 4대거든요. 너무 큰 유산을 물려주셨던 거예요. 제가 그 고민을 했어요. 성적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왜 모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학생들은 성적으로 믿음을 증명해야 된다고. 제가 그 감상문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학생들에게 있어서 성적은 전 다른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1번임을 공부하는 것과 성적으로 도리어 드러내야 된다고 내가 그랬어요. 드러내야 된다고. 자녀들이 끝나면서 하나 제가 감사한 게 있어요. 저도 승리했고요. 내 자녀도 승리한 것이 기뻐요. 저도 승리했고 제 자녀가 승리한 것이 기뻐요. 제가 지금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머무르는 것만큼 아름다운 것이 있나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보이는 것은 육입니다. 물질은 다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지성이 보이지 않아요. 지성이 안 보이잖아요. 또 하나가 영성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지성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보이지 않는데 인정을 해요. 웃겨요. 보이는 것만 인정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지성을 인정을 해요. 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지성을 인정하는가를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그 지성이 자기 안에서 나와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안에서, 사람 안에서 나오니까 그 지성은 보이지도 않는데, 만져지지도 않는데 지성을 인정을 해요. 영성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영성이 있어요. 영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육성, 내 몸이 얼마나 건강한가, 내가 얼마나 지식이 있는가 보다 하나님은 영성을 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영성이에요. 지성은 있는데 영성이 꽝인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영성이 하나님과 나와의 실제적인 성적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진짜 내 인생의 성적표입니다. 그것이 진짜 내 인생의 성적표라고요. 그것이 진짜 내 인생의 점수입니다. 점수라고요. 코로나 시절도 우린 지나갔죠. 이미 지나갔어요. 되돌아갈 수 없어요. 다 점수가 매겨져 있어요. 코로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이것을 통해서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일제시대와 같은 추억이 한 번 있어야지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예배할 것인가. 제발 그런 일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서 자녀 맡겼더니 자녀가 온통 빠져버리고, 사랑해서 이거 맡겼더니 또 그거 좀 온통 빠져버리고, 하나님 뭘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주면 이것이 1번이 되고 저거 주면 저것이 1번이 되어지고. 저는 자주 이런 질문을 던져봐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사람들은 정말 알까, 인정하나? 라는 생각을 해요. 지옥이 있음을 정말 사람들이 단 한순간만이라도 본다면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면 저렇게 살아갈까? 우리가 이것을 제가 종교생활이라고 아니라고 자꾸 말하는 이유가, 이것이 실제 삶이라는 것을 제가 자꾸 하는 이유가 천국과 지옥이 실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천국과 지옥, 천국이 있음을. 그러나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는 것, 그러나 누구나 갈 수는 있다는 것,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여러분 한순간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육의 생명을 선물한 부모라면 그 자녀들에게 좋은 대학을 가게 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요. 좋은 결혼시키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요. 그거는 다 덜 중요해요. 진짜 영의 생명을 갖게 하십시오. 영의 생명을 갖지 않는 나머지 모든 것은 실패한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이라도 이루어지면 된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도 내 자녀에게 영의 생명이 있지 않다면 나는 부모로서 실패한 겁니다. 실패한 겁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해봐요. 왜 나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이 이렇게 자연스러웠을까? 왜 모든 말씀이 다 믿어졌을까? 대학 시절에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이성과 충돌되는 많은 부분이 부정이 되지 않고 회의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이것을 알기 위한 긍정적인 질문을 난 던졌을까? 그 질문을 던지면서 제가 이제 이만큼 나이가 들고 50대 중반이 되고 제가 한 가지 하나님께 감사한 게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여정을 이끄는 방법이. 근데 제게는 그러셨어요. 하나 그 감사한 게 무엇인가 하니 어머니가 제게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어머니는 모든 상황에서 1번이 하나님이셨어요. 집안에서 가정이라는 것은 감출 수가 없잖아요. 가정이라는 것은 민낯을 가지고 대하는 데잖아요. 모든 케이스, 경제면 경제, 아무리 어려울 때든 모든 케이스 항상 주엘이 먼저였고 항상 하나님이 먼저셨어요. 원래 사람은 이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언제 자녀들이 어릴 때는 엄마가 가자 하면 다 따라와요. 언제 떠나는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해 보고 싶어요. 매 순간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1번이었나를, 아니면 그때마다 하나님 1번이었다가 다른 일이 생기면 하나님은 2번이 되고 이런 상황을 내가 집에서 보여주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돌아보시길 바라요. 돌아보시길 바라요. 우리가 자녀에게 육의 생명을 선물로 주었다면 이제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 영의 생명을 갖게 하는 겁니다. 이것만큼 귀한 것 없어요. 그게 진짜 내 자녀가 사는 겁니다. 그전에는 죄송하지만 죽은 겁니다. 아무리 내 자녀가 예쁘고 그래도 영의 생명이 없다면 죽은 겁니다. 잊지 마세요. 죽은 생명 내가 안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고통스러우면 기도하십시오. 내 자녀가 지금 잘 살고 일을 잘해서 돈 많이 버는 걸로 기뻐하지 마십시오. 죽었는데, 죽은 자녀 붙들고 기뻐할 거예요? 죽었는데. 요즘 우리 사람들은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돈 잘 벌면 좋아하고. 죽었는데. 금년도에 이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가, 가정을 이루고 있는 우리 자녀 세대들, 어린 세대들, 또 지금 자라는 세대들,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정리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다시금 삶의 질서가 정리되어져야 돼요. 이런 것 저런 것 이슈가 던져졌다고 그때마다 하나님 위치가 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것에 모든 것이어야 되고 첫 번째여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을 보시면 제자들이 꾸짖음이 나옵니다. 1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멘. 왜 꾸짖었을까요? 어린아이라는 존재가 그냥 미웠을까요? 효용가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쓸모있게 가치가 있냐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너무 귀한
사명을 가지고 지금 올라가는데 이 제자들이 옆에서 보니까 예수님 가시는 이 길,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이 사역에 어린아이들이 왔는데 효용 가치를 딱 적용시켜 보니까 별로 가치가 없어요. 없어도 돼요. 오히려 있으면 짐스러워요. 없어도 돼요. 있는 것이 더 불편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는데 얘들이 이게 뭐냐고. 믿음은 효용 가치로 다 설명이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무리 이성을 돌려도 믿음이 해석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대표적으로 에스더를 생각하십시오. 왕후가 그냥 됐나요? 그런데 지금 금식하고 자기 남편이지만 왕에게 허락되지 않는데 먼저 나아가면 자기 인생이 완전히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에스더에게 지금 효용 가치를 따져봅시다. 내가 지금 금식하고 나가는 것이 에스더에게는 효용 가치가 있을까요? 보아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룻이라는 이 여인을 내가 데리고 오는 순간 내 재산은 상실되어져야 되고 이 집안 잃어버린 모든 것을 자기가 돈을 다 들여서 다 되찾아줘야 되고 되찾아주고도 내 거라 말하지 못하고 그 집안 거로 돌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효용 가치 중심으로 살아가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근족이 있었는데 그는 룻을 포기했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하겠다 했다가 계산해보니 효용 가치 주산 두드려 보니까 손해되니까 안 하겠다고. 그래서 보아스가 걷어주었죠. 보아스, 효용 가치 따져보세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 소중한 재산 다 얼마나 줬어야 되는지 몰라요. 그 집안 잃어버렸던 걸 때 찾아줘야 되니까. 그리고 다시 그 집안 잃어버려 물려줘야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늘 이익만 생각하고 그때그때 유익 가치만 계산하고 살아가다 보면 더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믿음은 효용 가치로 다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효용 가치가 없어 보이는데 오히려 믿음을 이루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린아이 하면 두 가지 장면이 떠오릅니다. 어렸을 때입니다. 어렸을 때 어린아이, 그리고 제가 사역했던 어느 교회, 어린아이는 본당에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시끄럽다고, 예배 방해한다고. 실제로 제가 사역했던 어느 교회는 어린아이는 본당에 들어오지도 못하겠어요. 그리고 항상 부속 건물로 가게 만들었고, 그리고 또 어린아이 하면 또 생각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일산의 어느 모교회입니다. 예배당에 엄마 곁에 어린아이가 있고 유치원 정도 다닌 아이는 그림 그려가면서 예배당에 같이 예배 참석하고, 더 어린 아이는 그 옆에 엄마 이렇게 품에 앉아있고 누워있고 자기도 하고, 그냥 한 의자에 내가 중학생 또 막 앉아있고 수요일 저녁에 갔는데, 제가 볼 때 제가 어디서 천국을 받는 거 아니 두 번째 그림입니다. 두 번째 그림. 천국이구나. 너무 행복하다. 너무 기쁘다. 어린아이들이 잠을 자도 교회에서 엄마 옆에서, 말씀을 듣는 엄마 옆에서 잠을 자는 그 모습이 저는 천국 같아 보였고요. 엄마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록하는데 어린아이는 그 옆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난 천국을 봤고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어린아이란 미숙이죠. 미숙함입니다. 미숙. 항상 우리 손이 가야지 가능한 존재, 그 짐일 수도 있습니다. 불편하고. 이들이 서기까지 항상 우리 돌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언제 세워질까요? 효용 가치로 접근하면 어린아이는 절대 세워지지 않습니다. 언제 부모가 자녀를 효용 가치로 접하나요? 교회가 언제 실패하는 거 아니 교회가 성도들을 효용 가치로 접근할 때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서로 대할 때 효용 가치로 접근하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일반 세상에는 어떤 조직과 달라서 여긴 가정 같습니다. 이제 막 예수님께
오는데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미숙한 사람부터 해서 성숙한 사람까지 다 같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언제 세워지는가? 이런 어린아이 같은 미숙한 사람이 돌봄을 받고 이들이 세워질 때입니다. 효용 가치가 전혀 없다고 꾸짖기 시작하고 제자같이 정말 주일 많이 하는 사람이 너무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처럼 저들이 하는 일이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효용 가치로 접근해서 꾸짖기 시작하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고 믿음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언제 세워지는가? 너무나도 미숙한 한 심령들이 돌봄을 받는 겁니다. 돌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모든 것이 돌봄이 필요합니다. 가정을 맡기셨어요. 가정도 철저히 돌봄이 필요합니다. 절대 돈으로 가정이 안 세워집니다. 교회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절대 돈과 사람으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돌봄입니다. 돌봄. 돌봄인 겁니다. 그 미숙함이 결국 극복되어지고 세워지는 이 과정이 필요한 것이 돌봄이라는 겁니다. 돌봄. 돌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돌볼 때 미숙하고 불완전한 그 존재가 완전해지거나 돌보는 애가 완전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은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돌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돌볼 때 그도 불완전하고 돌보는 나도 불완전한데 중요한 것은 거기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천국을 보게 되고 천국 속에 내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로부터 꾸지람이 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방해는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옵니다. 더 충성스러운 사람으로부터도 방해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 방해꾼이 내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 또한 저 또한 마찬가지 우리가 미숙한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그때 나를 돌봐 주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만큼 왔잖아요. 내 곁에 어린아이 같은 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을 돌보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지 말고 그들을 꾸짖는 자가 아니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장면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두라. 이게 용납하라는 말이에요. 용납하라는 말은 그대로 두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지금 내게 오는데 꾸짖지 마라, 막지 마라, 그대로 두라는 겁니다. 그대로 두라. 두 번째, 금하지 말라는 것은 막지 말라는 겁니다. 막지 말라, 그대로 두라. 두 번째, 막지 말라. 세 번째, 거기다가 천국이 그 앞에다가 왜냐하면이라 꼭 넣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왜 그대로 둬야 되고 왜 막지 말아야 되는지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이런 사람,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 그럴 때 천국이 이럴 경우에 이루어지고 천국을 보게 되어지고 천국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라는 것이, 이런 사람이 뭘까요?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든지입니다. 그가 미숙하든지 그가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안수와 기도죠. 영적 갈망입니다. 영적 경험. 영적 경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숙한 이런 사람이란 또 한 가지 의미가 더 있는데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미숙한 영혼을 돌보고 세워갈 때입니다. 이런 사람의 것이라 그럴 때는 어린아이 같이 미숙한 사람을 효용 가치로 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효용 가치로 대하지 않고 그 미숙한 사람을 돌보고 세워갈 때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냐는 거예요. 미숙한 사람을 돌보고 세우는 바로 그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천국이.
어, 이제 새해가 되었고 이제 또 우리가 하늘을 달려가게 될 텐데, 우리 속에 있는 그 악함, 완악함, 우리 속에 있는 그 완악함이란 사람을 효용 가치로 대하는 겁니다. 사람을 이렇게 보고 교회에 도움이 되나 안 되나 효용 가치로 보는 그것이 우리 속에 있는 완악함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있는 가장 약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전혀 효용 가치가 없는 그 영혼을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그를 어떻게 돌보고 세워가는지를 어쩌면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자녀 중에 너무나도 몸이 부족하고 또 좀 장애인 이렇다고 우리가 효용 가치가 없다고 버리지 않잖아요. 돌보는 것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보고 계세요. 우리 공동체를 보고 계세요. 누구에게도 부탁할 수 없어서 우리 공동체에게 부탁한 정말 미숙하고 아직 더디고 느린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심령을 우리가 돌보아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우리가 무엇이 완악한가? 사람을 효용가치로 대하면서 경중을 따지는 것이 우리에게 완악함입니다. 악함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나에게 있는 이 완악함들을 돌아보고 우리 곁에 주님께서 부탁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그 분들을 돌보고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